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다 같이 시작. 부르짖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부르짖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예. 오늘부터는 사사기 6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삼손이 등장할 이제 이야기들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히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지금 이제 6장 들어갔는데 5장 이제 끄트머리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그걸 기억해야 또 이게 6장 얘기 되니까 5장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던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인 야빈, 가나안 왕인 야빈의 장군인 이때 부하인 장군 시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 요번에 전쟁 나가면 이긴다 가봐라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갈까? 나 혼자는 못 가겠다. 그렇게 해서 드보라가 같이 가게 됩니다. 전쟁에 같이 가게 되는데 근데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에 이겨도 그 전쟁에 승리한 공이 너에게로 안 간다. 다른 여자에게로 넘어갈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엘이라는 여자가 전쟁에 시스라를 죽인 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철병거들이 강가에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서 병거의 바퀴가 크게 빠지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전쟁에 졌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 장군이 도망가다가 야엘의 집에 가서 우유 한 잔 얻어먹고 기분 좋아서 잠자다가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장막을 천막 치는 그 말뚝으로 머리를 박아가지고 죽였다. 거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었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드보라라는 사사의 지도하에 4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미로에서 잘 살았는데
또 40년 동안 잘 살다가 보니까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니까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타락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들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핍박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이후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5장의 얘기와 6장의 얘기에서 이렇게 대조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가나안 왕 야빈에 등장할 때는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철병거 900대가 그렇게 속썩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뭘로 괴롭혔냐면 여기 5절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추수할 때좀 되면은 메뚜기처럼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메뚜기 대처럼 확 들어와가지고 가축까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을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들까지 뺏어가가지고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그 산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도망가서 동굴 속에 가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많지만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걸 안 놔둔다 그냥. 그걸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죽는 날까지 다듬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속에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또 어쩔 때는 또 하나님 떠났다가 하면 하나님 구경만 하지 않고 꼭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40년간의 그 평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일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려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들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여러 이방 민족이 잦은 약탈로 인해 가지고 비참하게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숨어 살았다. 또 먹을 것도 없었어요. 산에서 무슨 농사를 제대로 졌겠어요? 농사는
산 밑에 내려와서 농사 져야 되는데, 그래서 궁핍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가축도 빼앗기고 곡식들도 빼앗기고 해서 먹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만 되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메뚜기 때처럼 엄청난 미디안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살다가 다 곡식 같은 거 다 뺏어 먹고서 또 때가 되면 또 갔다가 7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 나라를 메뚜기 같은 때 같은 그 인구가 대이동을 해서 약탈하고 가고 약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싹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메뚜기 때 같은 미디안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전혀 뭐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족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미디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철을 얘기하면, 그냥 쉽게 해서 마누라를 얘기하면 사람만 생각합니다. 뭐 아브라함의 마누라는 사람만 있나? 아니죠. 하갈도 있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또 아내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오고 저 그냥 끝내버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늙음하게 세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세 번째 아내가요, 애들을 낳았는데 그 애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참 그 희한한 일이에요. 아내가 셋이다 보니까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은 자기가 끼고 살고, 하갈은 또 모래밭 저쪽으로 또 쫓아내고,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또 세 번째 아내를 통해 난 애들이 5명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쫓아내고 하면서 그 세 번째 아내가 자녀들과 같이 나가서 산 곳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사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이 자손이 번성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냐? 메뚜기 때 같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형제가인데, 나중에 결국은 뭐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움직일 때 발람과 발람 얘기 나오잖아요.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가 되죠. 그래서 조상은 하나인데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족속이 또 뭐라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미디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결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굴이나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살고 인생이 비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7년 동안 힘들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셔요. 그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나쁜 일 하면 정상적인 부모는 뭐래? 혼내키죠. 그러지 말아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믿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죄악으로 갈 때는 징계하시고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7년 동안
징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거룩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랑 보듬고 끝난다 아니? 끝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긴 하지만 잘못되어지면 혼도 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꼭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높은 수위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매를 맞을 때 지혜로운 아이는 얼른 잘못을 돌이키지만 미련한 아이는 불순종하고 매를 더 자초하게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징계의 신호가 있을 때 얼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설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매 맞을 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매 맞을 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아유 저 녀석은 때려도 말을 안 듣구나. 그럼 내가 말도 말아야지. 여러분 이래버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 맞을 때가 좋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때리고 있구나. 그럼 뭘 해야 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매맞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뭐 매맞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탈탈 털다 보면 걸립니다.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2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예, 두 번 나옵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인 거예요. 매 맞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더욱 궁핍해지고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미디안이 너무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죄인임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여러분 매 맞고 나서 내가 죄졌구나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고, 매 맞았는데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매 맞고 나서 뭘 했냐? 그냥 부르짖기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시자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픈 거예요. 매를 맞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것은 왜 그랬냐? 징계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징계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시작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을 때 매맞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가 시작되면 바로 뭐냐?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가 주어질 때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찾고 유익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지은 죄가 뭘까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또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면 더 쉽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는 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원인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깨달아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이게 우연히 생겼는지 이게 무슨 속된 말로 재수없이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다 아냐?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번 본문을 보니까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고 부르짖었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참된 회개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징계는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가 주어져도 분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심령이 더 완악해져서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징계도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너 세상으로 너무 많이 갔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할 때 우리가 뭐냐? 그 징계의 신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징계가 시작되면 있잖아요. 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요새 나한테 신경 쓰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마음이 더 딱딱해져가지고 더 세상으로 징계가 올수록 더 마음이 딱딱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올수록 뭐냐? 더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단과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원인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선 구경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 8절부터 10절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산처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여기가 가장 영적인 의미가 깊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2번이 뭐였어요?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하시는 분은 그럼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 놀았냐? 아니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보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만 있었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야만이 일을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갖다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일하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내고 종살이하던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미리 먼저 은혜를 베풀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적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에서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은 바로 뭐냐? 너희가 40년 동안 배부르게 살다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소리 높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녀는 투정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미련한 자녀는 투정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것이 원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은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짜증도 내고 투정도 하고 답답한 소리도 하고 하는 게 자식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예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본분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짜증도 내고요. 하나님 답답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라고 또 외치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그거를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사사기서에 사사가 10명이 등장하는데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건은 여기 외에 없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끄트머리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 사건이 없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 사건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적용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징계가 시작되면 1번 징계가 우리에게 살다 보면 온다. 2번 징계가 시작되면 부르짖어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럼 부르짖는 성도는 3번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말씀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기도한다고 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귀에 안 들려. 그거 잘못된 부르짖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두 번 얘기 나왔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거에 일했던 은혜를 얘기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뭐야? 징계가 살다 보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 좋다 이거야. 죄를 지면 징계를 하나님께 매도 맞는다. 그럼 두 번째, 그럴 때 우리는 원인은 모르지만 다 밀어내가지고 뭔지 잘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우리 다 밀어내니까 하나님 우리 밀어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인생이 힘들어요. 궁핍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뭐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는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징계가 오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묵은 밭과 같고 단단해진 말씀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한 선지자가 나왔어요.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옛날에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기억하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숭배하고 앉았고 불순종하고 앉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시작돼 항상 무슨 해야 되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같이 나쁜 놈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했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역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야 괴수.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살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생각하면 그래 나는 나쁜 놈이었어.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근데 너 지금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지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면서 회복할 지점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귀가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리는 뭐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스러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지 않아.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르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부르짖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그냥 부르짖어라 니들은. 부르짖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게.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부르짖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 뒤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징계도 받는다. 그럼 부르짖어라.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부르짖은 다음에 선지자가 등장했다. 쉽게 얘기하면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가 오면 부르짖고 부르짖었으면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징계를 받았다.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아니 구약처럼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또 듣기나 하고 알긴 하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뭔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다가오고 와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예요. 생판 모르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두 번째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옛날에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 그거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은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죠. 구약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팍 와서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또 가까이 돌아가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